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지키는 이 대림절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또 생각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에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식도 금했고 또 금식 기도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건하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리고 대림절 기간에 이 주일 예배 때 앞에 이제 대림절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강단에 대림절에 이렇게 촛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 장식하면서 초도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불을 켜게 되는데요. 촛불을 매주일 하나씩 4주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이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미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증거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주이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가득해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속 시원한 소식보다는 가슴 답답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띄어요. 우리나라만 이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혼란의 문제들이 독일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국가 비상계엄 선포, 우리가 얼마나 놀랐어요.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또 이렇게 우리 또 가까운 도시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참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라면 사다 놓고 쌀 사다 놓고 이런 분들 얘기도 제가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그만큼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고 했던 일이 일어났고 또 국회 대통령 탄핵 결의 어제 있었는데 아주 긴박하게 이런 일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출렁이는 거죠. 마치 우리의 마음이요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나라에도 주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고대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해보다도 지금 우리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어둠을 밝혀주세요. 어디가 출구입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고대하면서 빛이신 예수님, 이곳에 그 광명의 빛을, 찬란한 빛을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 경건하게 이 대림절을 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을 찾고 싶어 해요. 어둠을 밝히는 이 한 줄기의 빛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태양은 자체 발광을 하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요. 열과 빛을 내요. 그런데 달은 자체 발광은 하지 않지만 그 태양빛을 받아서 그 열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도 주변 별에도 보내는 반사체 역할을 한다 그러지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그 빛을 감추어 놓으면 안 된다. 말 아래 테이블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다 올려놓고 이 빛을 여러 사람에게 비추게 하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빛을 보니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뭘 보라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비추는 빛은 뭐냐 하면요, 얼굴 반짝반짝 이게 아니고 선한 행동이에요.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발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많은 나눔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시설, 또 우리 정읍교도소 이렇게 방문할 예정을 갖고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또 후원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저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인데요, 빛된 삶이 곧 착한 행실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칠고 사납고 욕심 많고 그게 아니고 선한 행실을 잘 발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둠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아주 그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족을 살해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해. 멀쩡한 사람이 그러고 나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된 그런 공인된 사람이 이런 짓을 해요. 가까운 연인을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최근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뿐이 아니에요. 세계를 보면요, 우리가 경악할 만큼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평소에는 좀 순박하게 착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카메룬 도파시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와 집을 짓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기 강창석 선교사님이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당시 그 집 근처가 이제 막 개발되는 도시 외곽이었기 때문에 치안이 허술했어요. 그래서 이 도둑들도 많이 창궐하는 그런 곳이고 그 근처에 계셨던 외국인 선교사님도 권총에 피살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도둑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도둑이야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밖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몰매를 줘서 그 자리에서 때려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 아침에 그렇게 죽어있는 시체 퉁퉁 터져 있는 그거 보고 학교 갔는데 돌아올 때까지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걸 보고 집에 들어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날에는 가방에 도둑이야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쓰러져 죽었는데 그 훔쳤다는 돈이 4,000세파,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이에요. 8,000원. 그 8,000원 훔쳐가지고 자기 생명을 잃은 그런 일들, 정말 안타까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 안에 야운데 대학이라고 하는 수도권에 말하자면 국립대학이잖아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또 도둑을 잡았다고 소리치니까 막 수백 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몰매를 주다가 결국 막 광분해서 폐타이어를 끼워가지고 불을 지르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참 경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권은 둘째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단면인 것이죠. 흔히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검은색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인 거죠. 어느 카메룬 집사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좋은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이 부패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개선해 볼 노력은 별로 없다. 심지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혈관에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스스로를 비하하며 걱정하며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깊은 절망과 한숨, 그 가운데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부패한 정치인들, 권력자들, 카메룬이 나이지리아와 함께 전 세계 부패 지수 1위, 2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겠습니까? 착취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푸념을 해보지만 이렇다 할 소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타고난 낙천성을 가지고 그 한을 풀어보려고 음악으로, 춤으로, 또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 나눠주는 술로 달래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데 이른바 아프리카의 눈물이지요. 그런데요, 카메룬을 제가 마지막 방문했던 게 2013년인데 그때 느꼈어요. 답답하고 암울한 그들의 삶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어려운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한 얼굴로 그렇게 밝은 미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를 열심히 닦지 않는데 이가 하얘요. 왜 하얀지 아세요? 상대적으로 하얗게 보여요. 그리고 그 하얀 일을 드러내면서 웃고 찬양을 하지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구해주셨다, 살려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 큰 눈을 막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을 굴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야, 정말 이 예배가 천국이구나,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구나 하는 게 그냥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환한 얼굴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들이 빛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도파시 교회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해서 이제 지금은 아마 한 300명쯤 모일 거예요. 그 당시 100여 명 이렇게 될 때 저는 이양을 하고 이제 강창석 선교사님이 사역을 이어갈 때였는데 사단이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막 부흥하고 있어도요,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기도하고 막아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이제 좀 초창기 선교사 사역 가운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가 이제 그 시험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간의 상처로 어지러웠던 그 도파시 교회가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미 싹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계속 부흥해서 지금 이제 300명 이상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회복됐어요. 그 당시에 갔을 때 이미 그런 회복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왔었습니다. 또 발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는요, 제가 사역했던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들을 그때 목회 처음 하면서 현지인들을 이제 자식처럼 키워냈던 그 교회거든요. 가서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 당시 참 삶이 어려웠던 아니아스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 열심히 살려고 딸이 4인가 5인가 아마 딸만 있는데 그 애들 먹여가면서 일하면서 그랬던 분인데요. 그래도 물려받은 그 개천 옆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교회에다가 주고 여기서 이제 교회를 짓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자리도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뭐도 받게 되고 막 이러면서요. 또 어떤 교회는 이 심한 질병에서 병이 고침을 받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악한 영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던 사람, 그리고 델리브랑스라고 하는데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이렇게 그런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병이 고침받고 이러면서요, 수많은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자기가 꽁꽁 붙잡고 있던 재정도 교회에다 줘서 그 현지인들이 3층 예배당과 사택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온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환한 광명의 그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빛이에요. 그래서 참된 복음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을 비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넘어서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엔 세상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채로 그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요, 밤새 덮여 있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게 되는 거죠.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또 여기 설교 시연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해가 좀 늦게 뜨지만 조금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는 여기 있는 때 해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에 스테인 글라스가 있을 때는 빛이 비치면서 그냥 아름다운 그 스테인 글라스의 조명이 안으로 비춰지는데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 안 쳐도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어둠의 역사가 주님의 빛을 통해서 사라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 그러니 빛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미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위에, 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 빛을 비추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오후 예배는 한 5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오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는 한 2분 따라 하신 것 같은데 참 의미가 있는 가사예요. 어린아이니까 내가 작은 빛인데 이 작은 빛을 이 세상에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은행빛 아니고요. 빛, 찬란한 빛.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얼마나 좋은 가사인지 몰라요. 찬송가 502장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런 가사잖아요. 우리가 빛의 사자, 우리 하나님의 앰베서더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대사예요. 그 빛을 발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사자들이 어두운 곳에 가서 어둠을 물리치도록.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이 어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굿도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어둠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빛의 사자된 우리가 내가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갈 거야, 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뭐냐? 그 빛들이 모여가지고요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빛의 열기를 더해가지고 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 찬란한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불이 꺼져가고 있으면 같이 불을 붙여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해서 나가는 게 그게 함께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나 혼자 늘 뚝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찬란한 빛을 잘 비추고 있다. 아니요, 그건 착각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그 빛을 더 바라게 하는 거죠. 시편 67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빛이 어디로 오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이 빛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춰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임을 믿습니다. 아론이 축복기도 할 때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기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을 빌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면 모든 어둠의 대적들이 결박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귀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두움도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고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6장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요, 천사들이 쓰라비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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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천사들이 날면서 창화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막 두려워 떠는 거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 주셨기 때문인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그늘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릴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기도가 간절히 드려져야 하는 거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그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원리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문제다 어떻다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는지 막 듣고만 있으면 또 골치가 아플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논리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것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거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지 몰라요. 제가 캄보디아에 몇 차례 갔었는데요. 지금도 가면은 그 박물관에 해골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때 이제 우리 킬링필드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75년부터 3년 7개월 동안
그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 그 반군이 저지른 대학살이에요.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가 약 600만, 그런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을 학살했던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를 집어던지고 총으로 쏘는 끔찍한 일, 조그만 아이들에게 총을 매주고 나가서 사람을 살육하게 하는 이 끔찍한 일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루안다에 일어났던 인종 청소 전쟁, 1959년에서 96년까지 아프리카 루안다와 그 옆에 부룬디에 살고 있던 후투족 그리고 투치족, 이 두 종족 간의 전쟁이 있어요. 식민지 역사에서부터 이어져 가는 전쟁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루안다 사태라고 하는데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의 현장이었어요. 수십 년간 끔찍한 학살과 질병, 기아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1994년에는 국제사회의 방관 속에 100일 동안 무려 80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호텔 루안다 영화를 보면 그때의 그 긴박하고 참혹했던 상황들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뭡니까? 이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이에요. 핵 강대국인 주변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또 일본도 그런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도 이제 핵을 보유한 나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자, 이런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한 병사가 무려 합쳐서 170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할 만큼 강력한 군사와 군사로 대치되어져 있는 곳이 이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국가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드는 날, 이 날이 과연 올 것인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 다시는 이 주변 열국들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전쟁터가 되면은 안 되는데, 그런 염려 가운데 새벽마다 기도하게 돼요. 국가 간,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전쟁도 끊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서 상대를 찌르기 위해 높이 쳐든 날이 선 칼이 녹아져서 속아 끄는 쟁기 끝에 달린 보습이 되고, 깊이 찌르는 창이 농사에 쓰이는 연장인 낫이 된다. 그리고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리면 이 찬송은 거의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502장이었는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가사를 앞에 보시면 태산을 넘어가고 험곡에 내려가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큰 굴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경거망동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에서 하나님 다시 경성하여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로 선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지으려는 본능이 깔려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낮과 밤의 차이가 뭘까요? 낮에는 빛이 있어요. 환한 대낮에
빛이 있는 그곳에 담대하게 범죄를 하기가 어렵고 어두운 곳으로, 그늘진 곳으로, 남의 시선이 없는 곳으로 피해들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어느 권사님에게 뽀뽀하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농담처럼 백주 대낮에 그랬는데요. 환한 곳에서는 부끄러운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은 어두운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카메룬에 방문했을 때 황성주 박사님 만나서 며칠간 같이 지낸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청년된 아드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알코올 1cc를 마시면 뇌세포 10만 개가 파괴가 된대요. 알코올 중독자들의 뇌 사진을 보면 뇌가 부분적으로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서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분 표현대로 골빈 사람이 찍어보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술은 병도 예방한다, 그래서 권하는 경우도 있고,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도 시중에는 있는데, 동시에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니까 내 뇌세포도 파괴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대와 설레임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일 그 준비를 하면서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며 나를 투명하게 만들 때 내 안에 오신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밝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두근거림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예화로 적용된 것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함께 심겨져 있어요. 근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열매를 못 찾았다. 그러니 이 나무를 베어버리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에요. 형식만 요란하고 그러나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잘라내려고 했을 때도 한 해만 더 걸음을 주고 잘 돌봐줄 테니 좀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48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나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대림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면서 막 설레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긴장하고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될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지, 조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괜찮은 거야, 하나님 나를 전혀 거기에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단언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하십니다. 단지 오래 참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둠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대림절을 보내며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마음에 환하게 받아들이세요.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서 나오셔서 빛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게 하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이 어둡고 답답해도, 내 개인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의 영광으로 기쁨과 평화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그 빛을 비춰서
우리의 삶이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 주변이 샬롬을 회복하고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